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듣는 기쁨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서 두 가지의 반응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두 가지의 반응이란 것은 무엇인가? 유대인들의 반응이 있고 이방인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 그들은 어땠는가? 사도행전 13장 45절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50절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증거한, 바나바가 증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바로 비방했다. 그들을 시기했다.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떤 사람들을 충동질했습니다. 권력에 있는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 그 지역의 부자들을, 그들을 선동해서 마음을 선동해서 모두 다 핍박하고 그리고 그 마을에서 쫓아내 버렸던 것이지요.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인데 이렇게 일부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기쁨의 표현을 한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48절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52절 보니까요, 제자들은, 이방인들은 48절에 이방인들은 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어서 52절에는 제자들은 이렇게 됐어요. 이방인,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지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바울이 증거한 것, 바나바가 증거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가? 그 증거함을 따라서 어떤 열매가 열렸는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열매가 맺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쁨과 함께 사용된 단어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기쁨이 충만했다. 우리가 기쁨이 충만했다. 삶 속에서 좋은 것, 기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소망들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기쁨, 우리가 맞이하는 기쁨,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 함께 쓰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증거한, 바나바가 증거한 그 말씀,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 기쁨, 그리고 플러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탄생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탄생을 하게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할 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의 말씀이란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한 것은 율법이 더 이상 아니라 어떤 사람의 가르침, 도덕적인 것,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교훈이 아니라 어떤 좋은 명언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만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함으로 복음이 성립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고 완벽하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일부 유대인들이 바로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했다.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뭘 받지 못했다는 것이요? 복음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요. 온전한 진리를 받지 못하고, 온전한 것을 받지 못하고 율법 가운데서 계속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진리이다. 율법이 전부이다. 율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들의 심령의 중심이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님의 말씀, 복음,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 심령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삶이 바뀌지 않아요. 거듭나지 못해요.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완악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보이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반응이 보이는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보이는 것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뭐 아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요.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어떤 교훈, 그것이 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교훈, 어떤 소크라테스 뭐 그런 사람들의 말이 내 마음의 중심이 돼서 그 내 마음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아요. 끄떡도 안 해요. 그 사람의 중심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심지어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말로는 주의 말씀을 전파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람의 교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란 것이에요. 바로 이 시간에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복음의 말씀은, 진짜 기름 부음 받을 말씀은 여러분이 받들 때, 여러분이 들을 때에, 여러분이 함께 예배 참석할 때 어떤 반응이 진짜 올바른 반응이고 태도이고 자세인가? 그것은 기뻐하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자세, 기뻐하는 태도로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진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가 듣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들어갔고 예수님이 거론되고 성령님이 거론되고 기름 부음이 거론되지만, 능력이 거론되지만 실제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온전한 복음의 말씀, 그로 인해서 기쁨과 성령이 함께 충만한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만 충만합니까? 내가 이런 교회 저런 교회 가서 귀만 즐겁습니까? 마음이 즐겁습니까? 막 축복 받으라 막 그럽니까? 막 축복 받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이 막 즐거워합니다. 아, 저 사람 설교 잘하네, 저 사람 재밌게 잘하네. 그러면서 마음이 즐거워지고 귀가 즐거워집니다. 기쁨만 있는 것이고 성령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 함께 가지 않는 말씀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을 사모하고 내가 그 사모함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아, 내가 바로 말씀을 먹었구나, 내가 바로 말씀을 찾았다, 내가 발견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점검할 때, 주일 매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점검하는 것은 내 안에 진짜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진짜 즐거움이 있는가, 내 안에 만족함이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졌는가. 한 주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내 안에 숨겨졌던, 감춰졌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많은 문제들 때문에, 많은 갈등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일날 말씀을 듣고 말씀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속에 뜨거워지고 그 뜨거운 말씀이 내 안에서 끓어 넘치는 것, 기쁨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실족한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끓어 넘친 것처럼
우리 마음에 끌어넘치고 우리가 뜨거워지고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것.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기뻐지는 것이고 어떠한 책망도 달게 받으며 그 고면 속에서 내가 주의 말씀에 바로 서리라 결단하면서 기쁨과 성령이 끌어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제자의 마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진짜 제자의 중심이에요. 그것이 바른 말씀을 받는 태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의 태도를 우리는 갖춰야 돼요. 우리는 그냥 귀만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목사 찾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한 단어라도 복음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주님의 진리를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른 태도, 그런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태도를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기쁨이란 것은 우리가 말씀을 또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서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3절을 보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온전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기쁨으로, 갈망함으로, 하나님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요. 기쁨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삶에 많은 문제가 닥쳐요. 이 땅에는 아직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다 묶임받은 거 아니에요. 무적에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방해합니다. 은혜 받으면 방해합니다. 예배 드릴 때 방해합니다. 기도할 때 방해합니다. 그들은 싫어합니다. 우리는 지옥 끌고 가게 합니다. 계속 속입니다. 우리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떠한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나? 주님의 말씀에 받고 기뻐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생각했어요. 결단했어요.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믿음으로 섰어요. 그런데 한 주간 삶 속에서 시련이 닥쳐요. 마귀가 그것을 알고 시련이 닥쳐요. 마귀가 시험합니다. 네가 진짜 그 말씀을 받았느냐? 네가 그 말씀을 진짜 입었느냐? 네가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느냐? 진리를 알고 있느냐? 그래서 시련을 겪게 해요.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다 나자빠집니다. 다 넘어집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넘어집니다. 해도 안 되네. 넘어집니다. 말씀 들어도 안 되네. 예배 들어도 안 되네. 많이 넘어집니다. 많이 실패를 거듭합니다. 속상합니다. 정죄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사실 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영혼들이 티는 안 내서 그렇지 많은 영혼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많이 울기도 하고 답답하고 가슴을 치고 또 기도하고 그래? 왜 그렇습니까? 말씀 속에서 이유가 있지요.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다고 하면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기쁨으로 말씀을 잠시 받고 잠시 믿으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넘어진다.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배반하는 자요. 심지어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배반한다. 누굴요? 말씀을 배반한다. 예수님을 배반한다. 누가요? 성도가요. 그리스도인이요. 나 배반하지 않는데요. 아니에요. 어떤 시련이 찾아오면 내가 순식간에 말씀을 선택하지 않아요. 마귀의 유혹에 그냥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뿌리가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 우리 전부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뿌리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뿌리가 뭐예요? 호크마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뿌리가 없다는 것은 결국 복음에 대한 그 개인의 인격적 확신이 결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복음에 대한 즉각적인 수용뿐만 아니라 인격적 확신에 근거한 지속적인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뿌리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했던 복음, 이것이 뿌리예요. 이 뿌리가 내가 깊이 내려지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삼을 수 있어요. 설교를 듣고 기쁨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시련이 닥친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걔네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괴로워하면서도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여러분을 지옥국에 가게 하려고. 그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주를 뱅뱅 돌고 있어요. 이 교회를 뱅뱅 돌고 있어요. 그럴 때 진짜 뿌리가 없다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100% 넘어지. 그 사람은 100%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당하는 거예요.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일어서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배반한 자가 나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배반한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 팔아 넘겼어요. 뭐요? 근데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것을 행하십니까? 능력을 부여합니다.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 합니다. 너희들은 둘씩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병든 자를 치유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기름 부음을 줍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나눠줍니다. 능력을 나눠줍니다. 너희들은 베드로야, 가룟 유다야. 유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포함되어 있어요. 그 배신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너도 내 사역해라. 넌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배반자인 것을. 하지만 기름 부음, 귀한 것을 줍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도 내 사역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를 치유해라. 죽은 자를 살리라.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사역했어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 유다가 사역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든 자를 치유했어요. 가룟 유다가. 똑같이 12제자 속하였기 때문에 했어요. 바로 그것이. 했는데 그 마음속에 뭐예요? 온전한 복음이 없었다. 그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유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것이요? 복음의 뿌리가 아니고 뭐가 있다는 것이요? 예수를 팔 생각, 돈, 물질, 돈 욕심, 이것이 마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듯이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선택을, 그 계획을 선택하는, 땀이 피가 되듯이 갈등하는 그 사이였어요. 이제 잡으러 왔습니다. 군병들이 왔습니다. 아비견이 됩니다. 많은 제자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을 따르도 내가 함께 죽겠나이다. 그 고백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려요. 막 빨가벗고 막 도망가기도 합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뭐요? 복음의 뿌리가 깊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시련이 온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12제자에게 시련이 왔어요. 시련이 왔어요. 주님은 시험합니다. 네 믿음이 진짜냐? 네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다. 진짜 집중했냐? 진짜 갈망하면서 말씀을 듣는 태도, 자세, 주님 앞에서 올바랐냐? 주님도 시험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진짜냐? 내가 준 믿음 맞느냐? 내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한 것, 이것을 받았느냐? 네가 갈망한 거 맞느냐? 시험하냐? 12제자 다 도망가 버려.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다 도망가 버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핍박이 찾아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거의 다가 넘어지고 거의 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 복음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한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율법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다. 한 의가 나타난다. 의! 세상과 주님과 마귀 앞에 당당한 것이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이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요. 의인이 되는 것이요. 의가 나타난다. 복음만이. 율법 아니에요. 어떤 교훈 아니에요. 복음만이.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어떤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반응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련이 닥쳐올 때, 고난 닥쳐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가? 복음의 사람이 대처하는 거예요. 복음의 충만함이 대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충만했어요. 주님은 사도 바울을 들어서십니다. 기름 부었어요. 바울 서신을 쓰게 합니다. 바울 서신, 이 성경 말씀의 절반은 많은 부분은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이어서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을 이어서 베드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을 쓰십니다. 바울,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에 정통했어요. 바울은 복음에 정통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어요. 마귀가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겨나갑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많이 매를 맞았다. 나는 많이 굶었다. 복음 증거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맨발로 다니면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많은 사람을 또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도 매 맞고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사도 바울이 배가 파손되고 마귀가 죽이려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전파하니까 마귀가 죽이려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떳떳하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나는 많이 굶주렸다. 나는 사기 많이 당했다. 형제들에게 사기 당했다. 형제 누구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는 매 맞았다. 강도 당했다. 다 뺏겼다. 복음 증거하는데 예수님 믿는데 막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벌게 되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힘든 삶을 산다. 하지만 그걸 자랑해요. 그걸 자랑해요. 왜요? 복음의 뿌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의 뿌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극복하는, 많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6절부터 18절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렇다. 가지가 뭐예요? 우리. 뿌리가 뭐예요? 복음이. 그만큼 뿌리가 튼튼하게, 복음의 뿌리가 튼튼해야지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복음의 뿌리가 튼튼해야지 가지가 튼튼해집니다.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뿌리가 나를 보존한다. 근데 내 뿌리가 이상해집니다. 뿌리가 썩어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의 뿌리가 썩어있고 왜곡되어 있고 뿌리가 자라지 않았고 너무 짧고 영양소를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을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설교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뿌리가 짧았어요. 여전히 율법적인 율법의 지식, 사람의 명언, 여기에만 뿌리가 길어요. 그거는 잘 빨아먹어요. 사람의 경험은 잘 빨아먹어요. 어떤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런 뿌리만 자라가지고 개그 유머에 굉장히 잘 빨아들여요.
그 안에 영양소가 하나도 없어요. 썩어져 가고 있어요. 복음의 뿌리는 너무 짧아요. 예수 믿을 때 잠깐.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해요? 뿌리채 뽑혀버려요. 짓밟혀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깊이 내립니다. T.L. 오스본 목사님이 아프리카 수만 명을, 수백만 명을 전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끝이 보이던 사람들이 모인 그 가운데서 저 끝에 있는 사람도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그 아프리카 남도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 그 복음 하나 듣겠다고 자기 질병 가지고 온 사람들, 귀신 들려온 사람들, 들것에 실려온 사람들, 막 죽어나가는 사람들 다 끌고 와요. T.L. 오스본 목사님은 한평생을 그 오지에서 사역하시잖아요. 그도 처음엔 복음을 몰랐어요. 사역을 실패했어요. 실족했어요. 젊은 나이에 주님의 열정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지만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 예수와 내가 하나가 돼버리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고 섞여버리는 그것을 순간에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 T.L. 오스본 목사님은 그 이후부터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사람이 되니 한평생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게 됐어요. 사람의 생명 말고, 율법 말고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 많은 병변자를 치유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제 연세가 많이 들으셔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해요? 안 돌아가시게 됐어요. 계속 돌아가실 날짜가 왔어요. 주님 날 부르신다. 주위에 동역자들이 모였습니다. 가실 때가 됐다. 주님은 사인을 받았어요. T.L. 오스본 목사님이 이제 가셔야 됩니다. 주님 품에 가야 됩니다. 근데 안 가지게 됩니다. 하루 이틀 사흘 계속 안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한평생 뭘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 죽지 않는 생명, 질병에 걸리지 않는 생명. T.L. 오스본 목사님은 질병 안 걸렸어요.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건강했어요. 연세가 있어도 건강했어요. 그는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는 예술가였어요. 그는 시인이었어요. 시도 썼어요. 그는 소설가였어요. 글을 썼어요. 저자였어요. 주님 주신 재능을 다 활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T.L. 오스본 목사님이 적어놓은 그 책을 읽고 많은 목회자가 되고 지금도 동일하게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히고 있어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주님 품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 생명력이 얼마나 뿌리가 깊었는지. T.L. 오스본 목사님의 생명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보하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고 그만큼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인 것이 무엇인가? 뿌리. 내가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오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강력하게 만든다.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꺾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깊은 뿌리. 사람의 명언을 좋아하고 사람의 유머를 좋아하고 그런 뿌리 말고요. 율법을 좋아하는 뿌리 말고요. 다 썩어질 것이고 복음의 뿌리가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우리가 담대하게 모든 시련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지금 나는 어때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어때요? 막 흔들립니다. 막 흔들립니다. 모두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뿌리가 깊은 사람은 뽑히지 않아요. 흔들릴 수 있어요. 바람에 흔들려요. 하지만 뽑히지 않아요. 절벽 위에 있는 소나무,
그 소나무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뿌리를 그 절벽 아무것도 없는 그 뿌리가 계속 뻗어서 땅 저까지 깊은 곳까지 큰 바위를 붙들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태풍에 흩날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가지가 꺾일 수도 있어요. 흠집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뿌리채 뽑히잖아요. 깊이 살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고 큰 바위를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갈대가 아니다. 시몬 뭡니까? 갈대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게 바로 시몬 베드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제 베드로다. 베드로 뜻이 뭡니까? 반석, 바위 덩어리라는 것이에요. 너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이름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넌 갈대가 아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를 말미암아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갈망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 의를 입었다. 그게 무엇인가? 예수를 옷을 입었다. 그 뜻이 무엇인가? 내가 갈망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끝이 끝 아닙니까? 그런 얄팍한 거 아닙니다. 기독교 그런 거 아닙니다. 티로스 본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처럼 예수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님을 향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하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걸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세상 풍파에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가룟 유다도 그랬지만 진짜 기뻐하는 것. 예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귀신이 떠나던데요. 기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하늘의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기름 부음 때문에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기쁜 일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뻐하는 것은 뭐냐? 복음, 뿌리가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거듭나서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 거기에 기뻐해라. 그런 자는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기름 부음을 좋아하고 기름 부음으로 기쁨을 만족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배반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 교회 다니지만 진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도 있다. 가룟 유다처럼 그 사람은 나를 배반한다. 배반하지 않는 이 마지막 세대 배반하지 않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진리를 배반하지 않는 한 사람이 생겨나야 돼. 마귀는 계속 교회들을 미혹하고 신학교를 미혹하고 목회자를 미혹해서 복음을 흐리고 값싼 복음을 만들고 온전히 서지 못한 뿌리를 못 내리게 해요. 주님을 배반케 만들어요. 주님을 배반케 만들어요. 사탄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뿌리를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시대의 찬바람은 거세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맞서서 견뎌내요. 우리는 공산주의와 맞서서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음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뭔지 더 갈망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더 원합니다.
그렇게만 해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의 종의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소리를 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소리 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갈망해야 될 것, 우리가 원해야 될 것, 목마르게 주님을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 온전한 뿌리가 필요합니다. 시련과 핍박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만만치 않은 삶 속에서 뿌리채 뽑히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복음의 뿌리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뿌리로 우리는 자라나고 복음의 뿌리로 깊숙이, 땅속 깊숙이 단단한 바위를 붙들듯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티노스본 목사님처럼 주님,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꺾이는, 내 안에 실망하는, 내 안에 실패하는 잘못된 뿌리들, 썩어있는 뿌리를 제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뿌리를 제거하고, 사람의 명언을 좋아하는 뿌리를 제거하고, 사람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뿌리를 제거하고, 예수님의 영원한 복음의 말씀의 뿌리를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